네, 오늘은 영광을 따라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2주 전에는 기적을 경험했던 나사로가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기적 이후에 마리아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구절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 이후의 삶 정말 중요하죠.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봤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영광 따라 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참된 영광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진짜 영광을 분별할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 왜 그렇습니까? 이 개와 돼지는 뭐가 거룩한지 뭐가 좋은지 구별을 못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탁 던져주니까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아닌데 왜 이런 못 먹을 걸 던져주냐라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진주가 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이게 오히려 진노에 화를 내는 그런 제목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장 후반부를 보시면 16절 이후를 보시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한 번 나오고 23절에도 한 번 나오고 28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오고 41절에 나오고 43절에 2번 나오는 8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12장의 메인 테마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죠. 특별히 3번 반복해서 나오는 2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28절 후반부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앞으로도 하겠다. 자,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을 향해서 예수님도 달려가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 힘을 주고 계셔요. 그럼 그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 23절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영광 얻을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4절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일을 예고하시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고 썩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우리가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보실 때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였죠? 사형틀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완전히 180도 다른 관점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여요.
눈이 다치면 십자가는 에게 그게 무슨 영광이야? 고생이지. 저주의 상징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죠? 미련한 겁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시면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 그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 눈 영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느라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바울은 알았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바울을 불쌍히 여기는데 바울은 반대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 무엇이 가짜 영광인지 구별 못하는 게 진짜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울의 기도처럼 나의 마음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내가 행복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뜨이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영광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뜨여지는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진짜 영광을 알아도 따를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눈이 열렸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영광이지 하고 따르려고 해도 따를 힘이 부족하면 못 가요. 42절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 자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서 끝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43절 맨 마지막 단어로 보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 했더라고요? 사랑하였더라. 여기 사랑하였더라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하였더라, 욕망하였더라, 갈망하였더라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따라 살아가요. 이게 죄인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육신이 연약하여. 알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진짜 영광을 알아도 따를 힘이 부족하면 진짜 영광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사랑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머리로 인지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해도 따를 힘이 부족하면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길이 맞구나 싶어도 그 길 안 갑니다.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갈 의욕도 없고 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영광, 이기적 욕심을 뜻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따라서 이기적인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경고하셨죠.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즉 사람의 영광과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면 진짜 영광을 영생하도록 보존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듯이 그렇게 가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동의는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그 길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즐거우니 괴로우니. 괴로워요. 예수님도 괴로워요. 예수님 기도는 참 솔직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로 이어지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때 28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렇게 하겠다.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결국 영광스럽게 하겠다. 십자가 지도록 붙잡아 주겠다. 예수님은 갈등이 전혀 없이 즐겁게 행복해하며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갈등 가운데서 힘들어하셨어요. 하지만 뭘 보셨습니까? 진짜 영광을 보셨어요. 내가 저 진짜 영광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근데 그럴 만한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 네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진짜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또 그럴 만한 에너지가 예전만큼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교육받으면서 머리로는 동의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은 뜨여졌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상담은 잘 해줄 수 있죠. 코칭은 잘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정작 내가 못 사는 경우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육자 전체 회의를 했는데 제가 각 부서, 각 교구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요한 교구부터 우리가 연령별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까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양떼들의 문제가 다 있어요. 다 그 연령대에 다 그 시대에 고민하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지 고스란히 제 어깨에 탁 놓여졌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더라고요.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못할 것 같고 참 각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또 건강의 문제들 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해도 안 된다고. 목회자는 누구냐?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문제 해결자 대신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부탁드렸어요. 성도님,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얘들아, 우리 같이 은혜의 자리로 가자. 기도의 자리로 가자.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힘의 공급자 되신 주님을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은혜의 시간 가운데 체험하면 그때부터 실마리가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은혜 집회 강조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손 붙잡고 같이 금요은혜 집회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자고. 그때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우리가 섬겨드리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고 우리는 그 놀라운 진짜 영광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진짜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참된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42절을 보시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못할까? 42절에 그냥 한 단어로 그 이유를 그냥 단정적으로 설명하죠. 바리새인들 때문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참된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을 못 봐서도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봤어요. 바리새인들 눈치를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종교적 권위자였고 도덕적 모범의 샘플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요, 사람의 영광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동경했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 그 자리를 동경했어요.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영광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분석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고 돈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돈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앙망하고 그것을 추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우상 숭배, 우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시편 115편에 나옵니다. 시편 115편 8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우상처럼 돼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우상처럼 돼요. 우상을 자꾸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냐? 우상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듯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계속 바라봅니다. 돈을 묵상합니다. 돈을 생각합니다. 계속 돈을 응시해요. 그러면 돈을 닮아가요.
계산적이 됩니다. 손해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결국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명예를 우상처럼 받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계속 응시합니다. 난 명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의 시선에 묶입니다. 비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겁한 존재가 되죠. 어떤 사람은 안전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안전을 계속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전 이런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결단 앞에서 주저합니다. 결국 겁쟁이가 됩니다.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우상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화 여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메말라집니다. 우상을 예배하면 그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바라보면 그 우상처럼 됩니다. 이 세속의 영광, 가짜 영광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진짜 영광을 쫓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진짜 영광이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잠깐 보여주신 때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저 땅 아래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결단했습니까? 다짐했습니까? 아니요. 자연스럽게 탁 튀어나온 말이 여기가 너무 좋아요. 참된 영광을 보니까요, 여기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 영광에 자꾸 현혹되는 것은 가짜 영광을 계속 보기 때문이에요. 진짜 영광을 한번 제대로 보면, 그리고 그 영광을 계속 응시하면,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한 성도가 고백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죠.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묵상하고 돈을 바라보고 돈에 함몰되고, 그 돈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돈, 명예, 성공 이거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적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